창세기 44장 18절부터 22절까지 그리고 30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 창세기 44장 18절부터 22절까지 30절부터 34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44장 18절부터 22절 30절부터 34절 제가 먼저 받들어 읽습니다.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내 주의 귀한 한 말씀을 아뢰게 하소서.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소서. 주는 바로와 같으심이니이다. 우리가 내 주께 아뢰되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으니 노인이요 또 그가 노년에 얻은 아들 청년이 있으니 그의 형은 죽고 그의 어머니가 남긴 것은 그뿐이므로 그의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나이다 하였더니 우리가 내 주께 말씀드리기를 그 아이는 그의 아버지를 떠나지 못할지니 떠나면 그의 아버지가 죽겠나이다. 30절 여러분 읽으시죠.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 머리로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두렵건대 재해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다. 아멘. 고마우신 성령 하나님, 이미 우리 안에 임재해 계셔서 주의 귀한 말씀을 들려주시겠사오니 마음은 활짝 열고 주의 말씀을 받을 때에 머리로 받지 않게 하시고 가슴으로 받아 우리의 삶에 적용하며 그것을 행동으로 옮겨 온전히 세계와 열방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그날까지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본문을 가지고 요셉, 유다가 필요한 인생, 요셉, 유다가 필요한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요셉의 이야기, 다음 주 요셉의 이야기가 두 번 있어서 1이라고 써놨습니다. 네, 우리 교회의 표어 창조의 리듬에 맞추어 살라라는 그러한 표어대로 계속 이번 연도는 창조의 리듬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고 있습니다. 창조의 리듬 5번째 시간이죠. 오늘은 요셉의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창조, 그 다음에 바벨, 그 다음 아브라함, 야곱, 오늘 요셉에 이르기까지 창조의 리듬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었습니다. 창조의 리듬이 무엇이냐라고 말씀을 물어보신다면 아주 명시적으로 흩어지는 것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는 그 하나님의 지상 명령을 우리가 받아서 흘러가고 퍼져나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새겨놓으신 굉장히 중요한 창조의 리듬이라는 거예요. 이 리듬을 타며 사는 인생들에 대해서 그 반응에 대해서 말씀을 계속 전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지난 시간에 전해드렸던 야곱도 결국 아브라함도 가라, 2번의 가라라는 명령을 따라 흩어지고 퍼져나갔고 야곱도 하나님께서 너의 자손을 무별과 같이 열방의 민족을 더 세우시겠다라는 그 약속을 붙잡고 나갔다는 것, 형과 화해했다는 그 모습을 그렇게 바라봤죠. 반대로 그렇게 살지 못했던 사람들이 있었죠. 바로 바벨의 사람들,
누구를 따라갔죠? 용사 니므롯. 홍수 전에는 용사 네피림. 용사를 바라보는 사람들, 세상이 주는 롤 모델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바벨처럼 쌓아요.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명령해 놓으신 흩어지라는 명령을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 쌓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향해서 공격하시는 거예요.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창조의 리듬, 우리의 반응, 이 5번째 시간 요셉의 이야기를 할 건데, 여러분 이 말씀의 흐름을 보면서 요셉의 이야기를 어떻게 바라보는 것이 은혜로울까요? 어떻게 바라보는 것이? 흩어지는 게 지상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요셉은 애굽에 팔려나간 아주 우울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 창조의 리듬으로 살펴보면 이 요셉의 팔려나간 이야기가 그렇게 읽히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머물지 않고 흩어진다, 퍼져나간다. 거기에서 용사를 롤 모델로 하지 않고 생명이 된 사람들로 퍼져나가서 사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우리의 사명일진데, 그렇다고 한다면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나간 것은, 퍼져나간 것은, 흩어진 것은 완벽한 하나님의 계획이요 완벽한 하나님의 흐름이라는 거예요. 하늘의 뜻대로 이루어진 흩어진 사건이라면 이것도 우리가 지금까지 봐온 것처럼 흩어진 사건이요 퍼져나간 사건이요. 우리는 너무 슬픈 일이잖아요. 노예로 팔려나간 요셉이 가련하고 애처로운 일이지만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보면 이 요셉이 팔려나간 것은 완벽하게 퍼져나간 이야기입니다. 이런 점에서 요셉의 이야기는요, 꿈을 꾸는 자가 성공을 이루었고 그 고단한 가운데에 애굽의 총리가 된 어떤 한 사람의 아주 멋진 인생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아브라함, 야곱, 그 다음에 용사들의 삶이 아닌, 쌓아놓는 삶이 아닌, 쌓아서 탑으로 올린 삶이 아닌 유랑의 삶이요 흩어진 삶의 이야기가 바로 요셉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꿈꾸는 자 요셉은 꿈을 꾸었다는 이유로 고향 땅에서 벌어져 남의 나라로 가게 된 사람입니다. 성경은 그의 정신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우리는 아주 그 사람의 상태를 상상해 볼 수 있어요. 트라우마가 있는 삶이었겠죠. 트라우마가 있는 삶. 뭐였을까요? 나는 형들에게 벌어져 노예로 팔렸다. 너무 명확한 트라우마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트라우마가 너무 많잖아요. 나는 형들에게 버려져 노예로 팔렸다. 나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지 않는 것 같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계획을 멈추신 것 같다라는 트라우마에 살 수도 있어요. 요셉도 그런 트라우마 속에 살았을 거라고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창세기 41장 51절에 그것을 짐작해 볼 수 있는 구절이 나와요.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그도 잊어버리고 싶었어요. 나는 형들에게 버려져 노예로 팔렸다. 이것을 제일 처음에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의 삶에 선명하게 보이지 않을 때 우리의 첫 반응은 이런 트라우마로 반응할 수 있어요. 나는 형들에게 버려져 노예로 팔렸다. 트라우마로. 첫 번째 반응은 잊어버리는 거예요. 요셉처럼요. 왜 그러냐면 이 요셉이 첫 아들을 낳았을 때 므낫세라고 이름을 졌거든요. 므낫세의 이름이 뭐라고 그래요? 잊어버리게 하셨어. 망각하는 거예요. 있는 것을 어쩌면 그 요셉이 선택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해석이 안 되거든요.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그 일이 꿈을 꿨다라는 이유 때문에 내가 이렇게까지 기구하게 살아야 하나? 트라우마로 남아 있을 거야. 그저 잊어야지. 또 우리의 언어로 한번 시간이 해결하겠지. 이런 일을 입에 계속 달고 사는 삶일 수 있어요.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 흩어져 퍼지게 하시는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나쁜 과거를 잊게 만드시는 하나님이라고 착각하며 사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그 양식을 구하러 어떠한 무리가 나타납니다. 누구예요? 형들이 와요. 그 요셉에게.
창세기 42장 5절 6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형들이죠. 양식을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음이라.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을 곡식을 팔더니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요셉이 그 장면을 보고 여러분이 요셉이라면 그 형들이 자기에게 머리를 조아리는 모습을 본다면 어떤 감정이 들었겠습니까? 자신의 발 아래 머리를 조아리는 형들을 보면서 아주 착하게 생각해 살았던 이 요셉은 자신의 꿈이 생각났을 거예요. 모든 별들이 별 집단이 자신에게 절하는 그 꿈이 생각났을 것입니다. 어떻게 해석이 됐을까요? 자신이 이제 팔려나간 노예에서 총리가 되었어요. 그 총리가 된 것도 그냥 살아도 멋진 삶인데 이제 그 원수와 같던 나에게 트라우마를 심어줬던 형들이 내 앞에 와서 절하는 그 장면을 보면서 요셉이 어떻게 이 삶을 갈무리했을까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총리로 주신 삶, 이 정도의 먹고 사는 삶, 이 정도 사는 삶에 하나님이 나에게 보상해 주셨어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 그렇지. 지금 내가 된 것은 나 된 것이 내가 엄청나게 고생해가지고 그 보상이 나에게 이른 거야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흩어진 삶의 가치를 잊어버려요. 흩어진 삶의 가치를 잃어버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노예로 애굽 땅으로 보내셔서 하나님의 생명의 씨앗을 흩어져서 스포라 씨앗을 뿌리신 하나님의 그 흩어진 삶의 가치는 잊어버리고 이제 내 삶을 해석할 때, 나에게 이루어진 삶을 해석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큰 어려움을 주셨으니 잊어버리게 하시고 나에게 성공을 주시는 나의 하나님이라고 이 요셉도 착각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요셉은 형들에게 누명을 씌웁니다. 아마도 자신과 비슷한 처지를 그 형들에게 부여하면서 위로받고 싶었을지도 몰라요. 적중했죠. 42장 21절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의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이제 무릎을 탁 치면서 형들도 후회해요. 우리가 요셉을 그렇게 했구나. 애걸할 때 우리가 좀 도와줄 걸. 요셉이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못 알아듣는 척 하잖아요. 모른 척 하잖아요.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요셉에게 드는 감정이 무엇이었겠어요? 쾌재를 불렀겠죠. 어떻게 하면 좀 짜릿했을 수도 있어요. 그 형들의 후회를 듣자 요셉도 어느 정도의 마음은 풀어진 듯해요. 하지만 요셉도 그때의 자신을 드러내지 않아요. 요셉은 자신의 성공, 이 총리가 되는 이 성공, 형들의 후회를 들으면서 자신이 그것을 잊어버리고 그리고 그것을 보상해 주시는 하나님으로 믿으며 아주 젠틀한 요구를 여기서 또 한 번 합니다. 뭐예요? 그 젠틀한 요구가 베냐민은 나에게 있게 해줘. 당연히 그럴 수 있잖아요. 이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요,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 노예로 팔려갔다가 총리로 가는 길이 얼마나 어려웠어요. 총리가 됐어요. 잊어버리게 하시는 하나님이 이제는 형들이 나에게 와서 그 보상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내가 이 정도면 나 너무 괜찮지 않아? 젠틀한 요구를 해요. 뭐예요? 베냐민은 나에게 있게 해야 되겠다. 여러 가지 꾀를 부리잖아요. 성경에서 그에게 형들에게 보내고. 너무 합리적이고 너무 완벽하게 보여요. 가족에게 버림받은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보상 가운데 베냐민을, 엄마가 한 명인 나의 유일한 내 동생을 옆에 데려다 놓는 것, 이거 요셉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너무 합리적이고 너무 완벽한 그가 할 수 있는 아주 적극적이지는 않지만 아주 소소한 행복을 그가 누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총리의 입장에서는 죽일 수 있잖아요. 어떻게 가둘 수 있잖아요. 더 골탕 먹일 수 있잖아요. 성경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삶들이 아름답다 말하지 않아요. 당연히 요셉이 그렇게 했던 그 삶이 그렇게 해도 된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분명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요셉을 애굽의 땅으로 보내시고 거기서도 하나님의 민족을 더 펼치시려는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요셉의 입장에서는 잊어버리는 것, 보상 심리를, 그 보상을 받는 그러한 심리,
그리고 내가 조금 누릴 수 있는 것, 베냐민 정도는 내가 데리고 있어도 괜찮지 않아? 이러한 요셉의 삶으로 마무리되는 듯 보이는 거예요. 이 삶이요. 만약에 요셉의 이야기가 여기서 이렇게 끝났다면 우리도 성경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세상 사람들과 별반 없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젠틀하게 살면 돼요. 요즘에 뭐 유행하는 거 kindly하게 살면 돼요. 요즘에 유행해요. 그런 말들이. 그냥 젠틀하게 살면 돼요. 이때 바벨처럼 하나님의 뜻을 잊어버리고 계속 쌓아두려고, 베냐민을 쌓아두려고 하는 요셉의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작동하십니다. 역사하세요. 하나님은 형들의 변화뿐만 아니라 이제 요셉도 변화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45장 1절,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내용이 반전됩니다. 요거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45장 1절 시작.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로 물러가게 하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아멘. 형들을 밀어내고 형들을 속이고 왔다 갔다 하게 했던 그 요셉이 한 번에 변합니다. 45장 1절을 보면요, 이 요셉을 결정적으로 무너지게 했던 장면, 그 바로 전이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읽었던 유다가 연설, 유다가 얘기했던 그 본문의 말씀이에요. 유다가 말한 내용을 그냥 짧게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당신이 베냐민을 곁에 둘 요량으로 베냐민의 짐 속에 은잔을 넣어 놓았는데, 만약에 그 은잔이 베냐민에게서 나온다면, 누구에게도 나온다면 우리 모두가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 유다가 아주 똑똑한 대답을 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때의 아버지 야곱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만약 베냐민을 여기다 놓고 가게 된다면 아버지가 자신의 생명처럼 여기는 그 아들이라서 아버지도 죽을 것입니다. 아버지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베냐민을 그대로 남겨둬야 될 것 같으면 제가 남겨놓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게 유다의 이야기예요. 그러고 나서 터지는 거예요. 요셉이 왜 그랬을까? 요셉이 통제력을 잃고 울기 직전에 들었던 말은 바로 이 아버지 야곱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여기서 요셉이 깨닫는 거예요. 뭘 깨닫느냐? 요셉은 자기 코앞, 하나님이 애굽으로 그를 데리고 가시는 그 계획은 이미 망각했어요. 잊어버렸어요. 저 뒤로 갔어요. 저를 목사로 부르시고 아니면 학교의 교장으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먼 뜻을,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도 제가 오늘 이 원고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하나님 저를 이렇게까지 보내시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텐데 제가 혹시 그걸 잊어버리고 사는 거 아닙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그런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 여러분, 오늘 온라인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주님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큰 뜻, 하나님의 뜻이 기차처럼 흘러가고 있는데 내가 그 기차 안에서 달걀 까먹고 그냥 그렇게 즐겁게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 젠틀한 요구, 하나님 앞에 막 그렇게 크게 막 요구하는 것도 없어요. 애달는 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 삶을 드리겠다라는 그러한 마음도 없어요. 그저 그냥 이렇게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것, 그저 그냥 식사할 수 있는 것, 잠시 조금 주머니에 돈을 꺼내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과 저녁을 근사한 데 먹고 인스타에 올릴 수 있는 그런 삶이 내 삶의 그냥 편안함으로 있다면, 여러분 이 요셉의 이야기를 보고 돌아서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 속에 이끌어 가고 계신 아주 원대한 뜻이 있는데 요셉은 보상 심리, 잊어버리고 싶은 것, 그리고 아주 젠틀한 요구, 베냐민 정도는 내가 다 되누르고 있는 거 아니잖아. 그럴 때 야곱이 기억나면서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뜻이 요셉의 가슴 속에 차는 거예요. 베냐민을 곁에 두는 것이 아니라 요셉을 통해서 이 기근의 시간에 자기 아비와 자기 형제들을 살리려는, 그리고 그 땅에서 떠나서 새로운 땅에서도 주의 열방의 민족들을 다시 세우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그 뜻이 요셉의 가슴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 놀라운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터져버리는 거예요. 나 요셉이에요. 아버지를 묻습니다. 창세기 45장 3절.
창세기 45장 3절이요. 두 번 누르면 돼요. 네, 있어요? 없어요? 45장 3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그때 아버지 물어요. 아버지 살아 계세요? 자신의 성공과 소위 잘나감으로 잊어버리려 했던 요셉, 베냐민 정도는 곁에 두어도 괜찮을 것이라는 일종의 자만, 저는 이걸 자만이라고 봅니다. 일종의 자만. 베냐민 정도는 내가 데리고 있었다. 주님, 이 정도는 제가 누리고 살아도 되잖아요. 이런 자만, 보상심리, 그러한 보상심리를 가지고 있는 요셉에서 그 가족이 생각나게 하고 더 나아가 민족을 책임지는 사람으로 부르셨다는 것을 요셉은 알게 되는 거예요. 이 순간 요셉이 자기와 베냐민만 생각하는 사람, 이 요셉도 어찌 보면 쌓아두려 했던 사람이에요. 나이스하게, 합리적으로. 그런 요셉에서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야곱의 가족 전체를 돌보는 사람으로 요셉이 그때 변화하는 것입니다. 이 순간이 저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야곱이 환도뼈를 맞는 순간하고 겹쳐요. 엄청난 부를 이루잖아요, 야곱이. 그런데 그때 다 가족들 재산들 앞에 보내고 야복강가에 혼자 남아요. 혼자 남아서 뭐만 있어요? 몸만 있어요. 떠날 때처럼요. 그 몸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때 환도뼈를 치시는 거예요. 이제 몸도 필요 없어요. 반드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이제 갈 데가 없으니까 그 몸 하나 쳐서 그 몸을 치고 난 이후에 그 장애인이잖아요. 그 장애인이 물이 맨 앞에 서서 갑니다. 에서를 맨 앞에 서서 만나러 가요. 맨날 뒤에서, 맨날 저 꽁무니에 살던 사람이 이 하나님 앞에 환도뼈를 맞고 주의 얼굴을 뵌 그 야곱. 오늘도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자신의 것, 내 것, 보상심리, 망각, 어떻게 나를 이렇게까지 밀어넣으셨지 하는 그러한 일들 속에서 이제 나의 삶이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엄청난 계획 속에 나를 여기로 보내셨구나가 기억되니까, 새삼스럽게 나오니까 이 요셉도 거기서 터지고 자신의 민족과 자신의 가족을 돌보는 사람으로 변화하는 거예요. 아버지 야곱이 기억나자 그 아버지 하나님이 기억나고 그 아버지 하나님, 그 선조들과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기억나요. 뭐예요? 내가 네 민족을 무별과 같이 많아지게 할,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아지게 할 것이다. 여러분, 이겁니다. 우리의 삶에 중요한 것은요, 아주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속일 수 있고요, 우리 스스로를 잠재울 수 있어요. 하나님, 이 정도면요, 제가 막 큰 거 원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제 삶이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막 큰 거 막 원하지 않거든요. 저도 막 대박 나고 막 이런 거 안 해요. 근데 그 속에서 혹시라도 이 행복을 누리며 살기 위하여 내가 하나님 나라의 큰 일을, 그 계획을 놓치고 사는 건 아닌가 하는 회개와 돌아섬이 제 마음속에 있더라.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기억나고 하나님 아버지가 세워놓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그 계획과 그 삶을 여러분의 삶에 가득 채우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반드시 있어요. 이것을 찾는 것이 우리 인생의 사명이요 소명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잊으면요 바벨처럼 쌓아요. 이것을 잊으면요 시간이 해결할 거예요 라고 얘기해요. 이것을 잊으면요 이 정도는 받아서 누려도 되지 않아요 라는 것에 우리는 갇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가 더 많을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야곱의 변화를 말씀드리면서 제가 이런 표현을 썼어요. 자기를 위한 하나님에게서 하나님을 위한 나로 야곱이 변화됐습니다. 이런 얘기 드렸어요. 자기를 위해서 야곱이 그랬어요. 맨날 딜하잖아요. 하나님과도 딜하고요. 이렇게 해주시면요 제가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이게 이 야곱의 이야기였거든요. 그런데 이 야곱이 환도뼈 맞고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고 나서는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갈 것인가를 생각하고 에서하고 화해하는 거예요. 오늘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꿈을 이루시고 나에게 위로해 주시고 나를 보상해 주시는 하나님에서 이제 어떻게 변해요? 요셉이 하나님의 꿈을 이루시기 위하여
요셉의 꿈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고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 여러분, 내 꿈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충분히 그 비전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 꿈이 하나님의 꿈과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꿈과 다 있는 그 접점을 찾아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목숨을 드릴 수 있어야 돼요. 우리의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이루어짐과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그 삶이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꿈과 맞닿아서 하나님이 이 일들을 행하고 계신다라는 믿음이 우리들 속에 넘쳐 흘러야 돼요. 꽉 차 있어야 돼요. 그 꽉 차 있음이 우리들에게 반응으로 보여질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 가운데 저는 유다와 같은 존재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 저의 삶에, 그러한 우리의 삶에 아버지 하나님을 기억나게 할 사람, 아버지 야곱이 기억나게 한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을 기억하게 할 수 있는 사람, 우리에게 그 유다와 같은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나게 해주실 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가슴 속에 자리 잡을 때 요셉이 터진 것처럼 우리의 삶도 터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보혈, 그 은혜, 아버지의 마음을 다시 생각나게 하는 그 존재, 우리는 선택해야 될 겁니다. 선택해야 돼요. 내 감정만 해결하고 내 꿈만 실현하는 기도, 내 꿈을 따라서만 사는 그러한 삶이 아니고 내 성공을 젠틀하게 누리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어떤 민족들에게 복을 주시려는지, 어떤 땅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실지, 어떤 땅에 생명으로 살아서 그 땅에서 생명의 씨앗을 누리고 그 생명의 은혜를 발현하며 살 것인지를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내 상처, 내 꿈을 위해서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것만 위해서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꿈을 위하여 내 상처, 내 꿈까지도 치유하고 이루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을 마음 깊이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트라우마, 상처의 치유가 하나님 나라의 확장으로 연결되는 놀라운 지혜를 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놀라운 지혜가 있어요.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어떻게 연결이 될까요? 하나님 나라와 저의 지금의 삶이 어떻게 연결이 되어서 제가 그 나라와 그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내 꿈도 저버리는 게 아니라, 내 꿈을 포기하는 게 아니라 내 꿈도 이루시지만 그 꿈을 이루시는 그 끝에는 하나님 나라의 꿈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보상심리 말고요. 베냐민 정도는 합리적이지 않아? 이런 거 말고요. 그런 마음들은 우리를 또 바벨탑을 쌓도록 충동질할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하여 부름받았습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이 어떠한 상황인지는 각각의 개별적으로 다 다르시겠죠. 그러나 그것의 상처와 그것의 넘어짐과 그것의 잠시 쉼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하나님의 일에는 전혀 손색이 없습니다.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것, 요셉도 그냥 보면 엄청 좋은 사람이잖아요. 젠틀한, 제가 오늘 기원 읽을 때도 이 가지가 담장을 넘는 사람이라고 표현해요. 얼마나 좋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의 삶에도 이런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변화가 있었음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변화는 하나님의 꿈이 내 삶에 막 일어날 때, 막 심장으로 일어날 때 우리의 삶이 터져나가는 겁니다. 요셉처럼 우리의 모든 에너지가 그 부름을 깨닫는 데 소진되고 행동으로 옮겨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주님의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내 꿈을 위해서만 존재하는 분이 아니시고 내 상처, 내 꿈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도 이루고 확장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오늘도 말씀 속에서 기대합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이대로 멈추어도 되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며 주의 나라를, 주의 생각을
생각해보는 오늘 주일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꿈을 이루기 위하여 부름받았음을 잊지 않는 주님의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